예, 오늘은 이해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세겔 받는 자들이 나옵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이 뭐냐? 이 세겔이라는 거는 그 당시의 화폐 단위입니다. 우리의 원, 달러, 이런 것처럼. 근데 당시에는 로마의 또 지배를 받고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화폐들이 사용되어졌어요. 전국적으로 쓰이는 화폐가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쓰이는 그런 화폐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세겔이라는 것도 그런 화폐의 단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세겔이라는 건 뭐냐? 한 세겔의 절반.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원의 절반이 5,000원인 것처럼 그것을 반세겔이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그럼 환율에 따라 언제든 좀 변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한 20-3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양이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서 매년 성전세를 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성전에다가 그 성전의 유지와 보수를 위해서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이 반세겔 받는 자들은 그 성전세를 받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다양한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내는 액수도 또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했고요. 또 당시에 그 이스라엘 안에 유대교 안에도 다양한 그 교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파는 또 이거 안 내도 된다, 혹은 각자의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묵적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성전세를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성전에다가 바쳤고요. 그것을 안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나쁜 시선을 받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좀 오늘날로 치면 윤리적인 이렇게 정죄를 받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와서 묻습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이제 그들이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나와요. 문맥을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가 좀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화들짝 그렇게 놀라면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이 왜 안 내겠냐? 당연히 내시지. 내실 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간 그런 문맥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냐,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냐,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냐, 이런 이 율법의 문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게 참 시대를 따라 반복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흠을 잡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그 율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실족하게 하기 위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시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또 성전세를 안 낸다 그러면 또 그냥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또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까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당연히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다양한 교파에 따라 이 성전세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었을 텐데 베드로가 이제 생각이 많은 거지. 그리고 혹시라도 예수님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을까, 또 사람들이 안 좋게 보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이런 걱정과 또 어떤 두려운 그런 어떤 마음들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당연히 낼 것이다 하고서는 이제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에게 꼭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베드로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율법을 따라 이 성전세를 내셔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아마도 이제 집안에 계셨지만 이렇게 문도 지금 우리 이 현대의 집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 성전세 받는 사람들하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베드로가 입을 열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성전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임금이 누구에게 세금을 받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기 아들에게 받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냐? 당연히 당시에 임금들의 아들은, 그러니까 왕자들은 세금을 내질 않았어요. 지금은 대통령의 아들이건 누구건 의무적으로 지금은 다 그렇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만, 당시에 왕이 존재하던 그런 왕정 시대에는 왕의 아들들이 나라에 세금을 낸다는 거는 넌센스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 받지 왜 아들에게 세금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맞다. 26절 말씀 보니까 그렇다. 아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들은 세금에서 면제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성전세라는 건 하나님의 집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비유적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베드로의 생각은 틀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안 내셨을까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안 내도 되지만 그들이 혹시라도 실족할까봐, 그들이 이런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그럴까봐 그거를 내자 하면서 이제 작은 기적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물고기 입에서 한 세겔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 세겔씩, 한 명당 반 세겔씩 내는 거니까 베드로 반 세겔, 예수님 반 세겔 해서 한 세겔을 갖다 줘라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기적 이야기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리의 측면에서는 내지 않아도 되는 그 성전세를 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납득하지 못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거나 어떤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저 봐라, 예수님도 안 내지 않느냐, 나도 안 내겠다 하면서 성전세를 내지 않는 핑계로 이런 어떤 예수님의 상황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상황들을 염려하셔서 나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들이 실족할까봐 내가 성전세를 내겠다 이렇게 결정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성전세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신다 라고 말한 그 베드로, 그 베드로는 잘못한 겁니까?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예수님에게 여쭤보지도 않고 그 성전세 받는 자들에게 그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내실 거야 이렇게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사실 이거는 베드로가 잘못한 거죠. 베드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낼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베드로는 잘 알지 못하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내실 거다라고 말했지만 잘 알지 못하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베드로가 내신다고 말한 것이나 예수님께서 실제로 내신 게 일치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잘못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성전세를 낸다고 말했던 베드로와 결국 성전세를 내신 예수님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결과가 똑같을 때 에이, 결국은 뭐 똑같네. 결국은 똑같잖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과정이 어땠는지 상관없이 아이 뭐야, 결과가 똑같잖아. 그럼 뭐 똑같은 거지. 이렇게 치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막 설명하잖아요. 아유,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근데 어떤 세상 사람들이 야, 결국은 뭐 네가 잘못한 거잖아. 결국은 네가 늦은 거잖아.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참 마음이 좀 안 좋죠. 왜요?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늦었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떤 일을 그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다를 수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 과정을 무시합니다. 그 과정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좋아 싫어? 어떤 결과만을 우리는 이야기해요. 하지만 똑같은 결과처럼 보이는 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차이를 우리에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일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셨어요. 그러면 그냥 뭐 여러 가지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성전세를 내셨어도 되죠. 하지만 베드로에게 길게 설명을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는 이런 거 아니냐? 길게 설명하시고 결국 성전세를 내세요. 그냥 언뜻 생각해보면 결국 내실 거 그냥 내시지 뭐 저렇게 뭘 설명을 하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그 일을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 똑같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었지만 그 목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그 성전세를 내신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저 봐라, 예수님도 성전을 저렇게 존중하셔서 성전세를 내신 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오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차원,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생각으로 성전세를 내신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유죠.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누군가가 자신 때문에 상처를 받을까 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질까 봐 그것을 걱정하셔서 성전세를 내셨다는 것. 똑같은 결과지만 완전히 다른 과정, 완전히 다른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정이 다르면 당장은 똑같은 결과를 보여주더라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사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너무 짧아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100세까지 산다 그러니까 그래도 꽤 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 결과까지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삶이라는 건 이 우주의 시간에 비교해 보면 먼지와 같죠. 너무나 짧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당장 올해, 당장 내년, 대통령 같은 경우 5년 단임제니까요. 한 5년이라는 시간, 좀 더 길게 보면 10년.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뭔가를 행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짧은 시간에 너무나 단편적인 결과만을 우리는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일도 안 돼요. 될 일도 안 돼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0년을 바라보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지만, 오늘날 누가 100년을 바라보면서 이 국가의 미래를 설계합니까? 오늘날 어떤 사람이 100년을 바라보면서 어떤 옳은 선택을 고민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동네 지하철이 생기냐 안 생기냐? 우리 동네 집값이 오르냐 안 오르냐?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냐 없냐? 우리는 당장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투표를 하고 정치인을 뽑고 우리의 삶의 어떤 일들을 처리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요? 야, 저 정치인들은 맨날 싸우면서 왜 저래? 우리나라는 정말 안 돼. 진짜 이 한국 사람들 진짜 문제야.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고 당장의 결과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장 내가 살아가는 이 눈앞의 세상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앞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냐 안 버리냐, 그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버려도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논쟁하고 이거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가 당장의 자신의 눈앞의 이익 혹은 어떤 내 편의 이익 그런 것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니 과학적으로 안전하건 안전하지 않건 그걸 왜 바다에 버립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좋은 거라고 바다에 버려요. 아니 그걸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봐야 알아요? 당연히 안 버려야죠. 그거 한 몇십 년만 좀 귀찮아도 좀 돈이 들어도 몇십 년만 어딘가에 보관하고 있으면 훨씬 안전해지는 건데 왜 그거를 굳이 바다에 버립니까?
그거를 뭘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왜 따집니까? 그럼 뭐 먹고 죽지만 않으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음식점 뭐 위생 검사 이런 건 뭐하러 합니까? 그거 다 끓이면 다 세균 사라지고 먹어도 안 죽어요. 말도 안 되는 논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어떤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결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과마저도 나한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그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런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걸 뭐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이가 없다고 말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지경이에요. 야, 이렇게 상식이 무너지나? 그러면서 뭐 오히려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잘못한 놈들이 더 큰 소리를 치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그저 내 귀에 좋은 소리 한다고 그런 사람들 정치인으로 뽑아주고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든 거예요.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 당장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당장 눈앞에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올바른 과정과 올바른 선택을 이어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 대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저 관념적인 믿음도 아니고요. 그저 말뿐인 기도도 아닙니다.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올바른 과정을 통해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확신을 가지고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